시편 91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끝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70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70쪽 시편 9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송가 337장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찬송가 337장보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한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혹시나 말씀 끝나고 원래 제가 찬양 잘 안 했는데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를 하고 싶다는 감동이 있는데 우리 혹시나 제가 끝나고 까먹으면 잠깐 해주세요. 감동하는 건 해야 되거든요. 감동하는 게 이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끝나고 우리 반주 최연자매 한번 제대로 반주를 해주면 우리 악보도 나중에 하나 주시면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영상이나 그리고 또 군중들이 많이 모인 그런 집회의 장면들, 왜 이것들을 보여주고 시작했는가, 이제 오늘 말씀 전하는 부분들과 좀 연결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020년도 2월 달에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가 있었죠? 대구의 이 한 지역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해서 온 나라, 거기서부터 세계적으로 퍼진 건 아니겠지만 세계의 정말 모든 경제를 그리고 상황, 그 사회를 장악할 만한 그런 팬데믹 현상, 이 코로나로 뒤덮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때는 뭘 했습니까?
당회원들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정말 소수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하는 그 시간이 한참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좀 대면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기도하고 왔었는데, 지금은 또 이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이 대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라든지 감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점점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때의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부분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저는 이렇게 보면 교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지금 이 시기가 더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외적으로 보면 교회의 이 믿음의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타락한 문화라든지 특별히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이 점점 또 법제화되려고 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모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가 이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살다가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입원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 일어나는 빈도가 엄청 잦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만 해도 환자분들이 5분 이렇게 입원 광고가 나왔지만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도 그 이상으로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고 다치고 사건 사고들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우리 기도팀 그 기도방에 장로님 한 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합 예배 큰 기도회 이렇게 계획되는 것도 이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이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일하게 주목하며 바라봐야 될 그런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몇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유일하게 주목하며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 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첫 번째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91편을 다 읽었지만 지금 시편 기자도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지존자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다. 전능자.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시편 기자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요새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91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단의 여러 가지의 공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포함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우리를 구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시는 방식은 뭡니까? 그의 날개 아래에 품으시고 덮으셔서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뭐가 되십니까? 크고 작은 방패가 되어주세요. 방패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사단이 그거 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방패가 되어주시면 뚫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을 자주 안 보는데 자주 보는 프로가 한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에게 관심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는 뭐냐? 하나는 지금까지 최장수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오래 했는데 요즘에 좀 제가 정기적으로는 잘 못 보지만 이게 개편된다는 소식이 있고 하던데. 그리고 또 하나 잘 보는 거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은 정기적으로 안 보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뭐가 눈에 확 들어오는지 압니까? 동물의 왕국에는 뭐가 지배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 힘 있는 존재들이 약한 걸 무조건 죽이고 짓밟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약한 동물이 이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같이 무리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무리의 뒤에 어미가 있든지 아비가 있든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으면 이겨요. 그리고 또 하나,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의 이 가족들 있죠. 특별히 자식들, 뭐라 그럽니까? 새끼들.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처럼 그렇게 큽니다. 특히 그 새들 있죠, 새들. 새들이 어릴 때 보면 그 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새 집 안에서 고개만 이렇게 탁 들고 입을 이렇게 부리를 향해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뭐 합니까? 엄마가 하는지 아빠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벌레를 잡아오고 먹이를 잡아와서 그 새끼 새의 입에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새끼가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엄마는 못 먹겠죠, 그죠? 그렇게 먹이고 또 날개로 품어서 그 새끼 새들을 보호해 주는 것,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91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이렇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우리 교회가 안팎으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나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계속 어떤 교동문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하고 찬양하고 교동문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주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살 길. 어려움 만나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막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편을 따져서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최선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업어서 그들을 품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참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 날개를 업어서 품어서 가장 안전하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91편에 시편 기자가 닥쳐진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5절 6절 말씀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다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밤낮으로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 전염병이 퍼집니다. 낮에는 화살이 날아들고 재앙이 닥쳐옵니다. 육신의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전쟁의 상황을 만난 듯한 위태한 환경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밤낮으로 재앙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는 그런 모든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공포나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닥쳐진 많은 어려움과 불평과 원망의 환경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보호처가 되시기에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7절 8절에 나오는 상황처럼 왼편 오른편에서 1000명 만명이 엎드러지고 쓰러지는 그 재앙이 있을 때라도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7절 8절 말씀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시편 46편 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당면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봐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그 날개짓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의 가장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목하며 바라봐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두 번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주저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막 면피해 보려고 또 회피해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과거에도 함께했고 고난 중에 있는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셔서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1대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의 거처 아래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나 재앙이나 미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얼마 전에 나눈 말씀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사단이 이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이 말씀을 해서 시험한 부분이 바로 요 시편 91편 12절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앞길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서도 이런 승리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힘쓰고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비참하고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 세임 주셔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 앞선 장애물들이 넘어지고 사라지고 우리 앞에 큰 장애물처럼 있던 큰 산들이 평지가 되고 울퉁불퉁한 그 길들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3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맹렬한 악의 세력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대적들을 맞서서 대항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들의 세력들을 누르며 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생각이 납니다. 신약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깁니까? 억지로 이깁니까?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간 지가 한 2000년도부터 되니까 좀 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찬양대로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앞에 교회에서 찬양대로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큰 연합 장로님들의 연합 집회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연합 찬양대로 섬기게 됐는데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교육자들도 다 같이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언제 우리 임선주 집사님 기회가 되면 한번 이거 하면 좋겠네. 이게 좀 대곡이 좀 어려워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저도 오랜만에 찬양대 섰고 그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직이 되어서 시간도 많이 없고 또 그 찬양해야 되는 장소가 저 강원도 꼴짝이었습니다. 꼴짝. 그래서 오가는 길도 너무나 멀고 그래서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연습 시간도 부족했지만 할 때마다 뭐가 났냐면 불협화음이 났어요. 불협화음. 막 각자가 막 잘한다고 막 하는데 이 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에 좀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잘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합 집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연합 찬양대가 왔는데 그렇게 뜨겁게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고 갔다고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담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넉넉히 이기리도다 이 찬양,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내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 살다 보면 입원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럴수록에 하나님의 우리를 이기게 하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봐야 될 그 유일한 대상이 어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면 힘 빠지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금세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주시리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많은 원수대적 마귀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넉넉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기대하고 그 승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요즘 응답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하면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면 진짜 그죠? 병원이 필요 없는데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자는 분들이 깨어나고 이러면 좋겠는데 지금도 눈 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눈 감으면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눈 감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뒤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암울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1절에서 13절 말씀에까지는 중법을 치면 시편 기자 중심으로 쭉 이렇게 시편이 이어지다가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건지신다.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좀 접착제가 두 개를 붙여놓듯이 꼭 붙어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들 보면 더운 날씨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꽉 붙어 있어요. 꽉 붙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막 자는데 옆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덥다 하면서 발로 막 차고 그래요. 근데 연인들은 꽉 붙어 있어요. 막내 있죠, 막내. 자식 중에 다 귀하고 참 소중하고 사랑이 많이 가지만 막내는 어때요? 부모님께 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 합니까? 저도 우리 막내 보고 저한테는 잘 안 붙어 있고 집사람한테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껌이다 그러면 껌. 연인들이 꼭 붙어 있는 껌이거든요. 껌. 이건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쫙 붙어 있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껌처럼 돼요. 껌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붙잡고 계시고 안 놓습니다, 여러분. 껌은 뭐 석유 발라가지고 이렇게 떼면 땅바닥에 안 떨어질 것도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그 어떤 강력한 세상의 힘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껌이 돼가지고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 건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즉, 여기서 아는 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아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나하고 좀 덜 친한 사람 이름 알고 사는 데하고 아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알입니까? 정말 친밀한 암, 부부가 서로를 비밀 없이 아는 암, 이 알미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친밀한 만남, 알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응답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 묘사합니까? 15절 이번 주간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걸 압니까? 간구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은 또 우선적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기도 모임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나오시고 환난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크고 은밀하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이 아니고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남유다의
그 마지막에 심판을 선포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고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른 소리, 쓴 소리, 옳은 소리를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돌아온 게 아니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둡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고난의 때, 이때에 뭐가 임합니까?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때나 힘겨운 때에 있을 때는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되 뭘 더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비전과 사명,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신약 성경에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 그때 특별하게 뭡니까?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더 붙잡게 하시고 행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들다고 우리가 뭐 이런 사역하면 되겠나, 우리 가정에 이거 하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수록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가장 좋고 합당하고 선한 것, 내가 100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1000을 주시고 10,000을 주시고 은밀한 것, 비밀한 것, 더 큰 것들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직장과 우리의 범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 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의 때, 암울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알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그 누구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승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때, 낙심의 때를 지나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하실 주님, 승리를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더 깊은 은혜로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악보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악보 없어요? 헌금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뒤에 해야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뒤에 할게요.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대와 똑같이 찬양은 못하겠지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현 시대에 처한 암울한 상황들, 교회에 내적으로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또 환우분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님여 도와주셔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건 사고를 만나고 갑작스러운 우한 질고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에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이 우리 나라 가운데에,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우상을 숭배하고 혼탁한 성문화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유일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알보지 않을 많은 물결들, 세파들 속에서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